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토요일날, 어제 말고 그전 토요일날 코로나 밀접 접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요, 주일날 오후 늦게 알게 됐고 검사를 막 했는데 계속 음성인 거예요. 사람들은 가볍게 가는 걸 수도 있으니 코로나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엄청 세게 쑤셔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봉이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괜찮았는데 근데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머리가 너무 무겁고 아픈 것 같아서 좀 외부 활동을 좀 삼가하고 회의나 이런 것들 다 줌으로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김에 아내는 학교 빨리 가라 그래서 공부해라 보냈고요. 주한이 부모님이랑 같이 집에 있는데 이제 저는 그냥 집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이렇게 노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놀아준다고 되게 막 하루 종일 성화인 거예요. 줌 회의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 했더니 막 엄청 화내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쯤 되니까 아빠 배고파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언제 오시니?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늦게 오라고 했다는데요. 아빠가 그랬다고? 그래서 밥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정육점에서 그 껍데기 붙어 있는 이 고기를 이렇게 돼지고기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동파육을 해줘야겠다. 그래갖고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이제 딱 싸웠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애들이 이제 크니 좀 컸으니까 딱 왔는데 그랬더니 얘들이 아빠가 요리를 한다고? 이러면서 시작 전부터 조롱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고은이는 아주 순수한 표정으로 아빠 설거지도 안 하잖아 이러면서 뭐 그랬더니 막 저한테 언제 먹어? 하면서 라면 먹자 뭐 이러면서 시켜 먹자 막 그래갖고 나 진짜 아니 지난번에 그 혜원이 아빠가 그 해물라면 잘 끓이신다 그래가지고 나도 동파육 잘하는 아빠 되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저를 엄청 열받게 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긴 했었어요. 그래서 팬에다가 우리 마늘의 민족이잖아요. 마늘 엄청 넣고 고기를 딱 껍데기 부분을 탁 올려갖고 시어링을 팍 했습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막 아빠 그걸로 뭐 하는 거야? 그렇게 큰 고기를 어떻게 먹어? 막 계속 그랬는데 냄새 알죠? 마늘과 기름과 돼지고기 냄새 우리 아는 냄새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고은이가 테레비를 보고 있다가 냄새 좋다. 약간 조금 이제 실내까지는 아니고 뭔가 하나 본데 이런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양념을 하고 물을 부어서 이렇게 조리를 합니다. 아빠 콜라는 왜 사왔어? 우리 마실 거야. 이게 동파육의 킥이다 이 녀석 하면서 이제 콜라 막 부어가지고 그랬더니 달달한 향기가 쫙 올라오면서 애들이 언제 먹냐고 이제 향기가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햇반 돌려가지고 고기 썰어갖고 먹었는데 밤 9시쯤 먹였더니 뭐 맛있다 하더라고요. 7시 반부터 준비해서 9시에 먹었어요. 다시는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이제 막 그런 거 막 의심했던 아빠 우리 평소에 먹던 고기 맛이랑 좀 다른데 이러면서 되게 신기했고 그러면서 콜라가 이런 맛이나?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 했습니다. 불신이 가득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늠할 수 없었던 그 시간을 지나고 애들이 엄청 아빠 뒷모습만 봤을 때는 빨리 라면 먹는 게 빠를 것 같은데 막 요리한다고 해서 뭐가 될지 전혀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됐죠. 동파육의 아빠 아니지 아빠의 동파육 아빠의 동파육 뭐가 될지 전혀 몰랐지만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인데요. 로마서 전체 분위기가 되게 이제 따뜻하게 전환이 됩니다. 전반부 1장, 2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막 정죄하는 이야기 나오고 그다음에 3장, 4장에 가면서는 이제 뭐 구원이 뭔지 또 살아가는 것이 뭔지 설명을 하는데 대명사를 그들, 너희 막 이런 단어를 씁니다. 3인칭을 좀 많이 쓰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뭔가 공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많이 하는데요. 5절에 넘어오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이제 5장부터는 바울은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지금까지 다소 딱딱하고 무거운 신학적 개념과 주제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덜 원론적이고 실제로 우리 삶에 가까운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신앙 현실에 직접 관련된 문제를 바울이 조금씩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굳이 나누자면 5장부터 8장까지를 2부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런 삶의 원리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됩니다. 이제 4장까지 얘기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로마교회 대충 기억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너희는 아닌지 막 많이 다퉜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장이 지나오면서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좀 더 상상을 해보면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이렇게 목숨 걸고 돌아왔던 이 유대인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들을 꾸역꾸역 건너왔던 이 이방인들, 왜 도대체 우리에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파편처럼 계속해서 발견되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 삶의 현상들은 사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지금 내 형편이 왜 이런지 이해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갈지에 대한 모호함, 이게 로마교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흐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답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막연하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우리가 왜 모여야 되지? 궁금하게 되었던 거죠.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소유한 신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려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립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이제 그 신분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교회라고 하는, 제가 설교하면서 로마 교회 엄청 많이 말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1장부터 16장까지 중에 몇 번 등장할까요? 객관식으로 해볼까요? 30번, 20번, 13번, 9번. 손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5번 나와요. 5번. 근데 16장에만 5번 나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 교회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단어를 굳이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는데 그것도 16장까지거든요. 거기는 골고루 한 20번 넘게 나옵니다.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바울은 일부러 로마 교회를 교회라고 안 부르고 에클레시아 이렇게 안 부른 거죠. 왜 그럴까?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주장들을 의도적으로 바울은 무시합니다. 왜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왜 무엇 때문에 모여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인지를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악과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도, 우리의 자유도, 능력이나 경험이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 말을 1장부터 15장 내내 교회라는 단어를 안 쓰고 계속 해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어떤 특정한 상태, 머물러 있는 어떤 한 시점을 설명하기보다는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예수천당 부신지역, 너 예수천당이야? 그럼 교회. 부신지역이야? 너 아니야. 믿었어? 그래, 너 끝. 세례받았니? 이제 끝이지. 여기서부터
벌써부터 너는 이제 교회인 거야 라고 설명하기보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게임에서 얻은 마일리지나 리워드 같은 게 아니라 티켓을 딱 얻어서 이제 티켓이 있으니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돼. 뭐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더 있는 것처럼 계속 설명을 합니다. 구원과 교회, 복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우리가 얻은 그 신분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자질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로 어떤 은혜의 변화들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단어 에클레시아를 빼놓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미지를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뤘었는데요. 로마서 전반부 그러니까 1장에서 4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바울이 사용했던 이 구원 이미지 중에 하나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구속함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노예시장 그 거래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도망친 노예, 도둑질한 노예,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노예 이런 최하급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치로 전 존재를 들이심으로 우리를 사셨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값을 지르고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이미지가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 구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애굽을 떠올립니다. 유월절을 생각하고요. 홍해를 건넜던 사실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 생활과 약속의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전 인류가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죄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선언되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집트 그 애굽 시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 삶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새 출애굽.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 그것이 당시 로마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그날 완성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이제 내가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되었어 정도가 아니라 그 광야 생활들, 홍해를 건넜던 사건들, 만나와 메추라기들 그렇게 구출되었던 엑소더스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이 모든 여정들을 속량이라는 단어 안에 떠올렸던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지면 이렇습니다. 속량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떠나서 더 넘어서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우리의 생활 습관, 가치체계, 부패한 마음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는 데 이르는 이 기나긴 여정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라는 용어를 굳이 피하면서 논중하는 데는 이런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진행 중인 구원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이 도전은 이제 어쩌지? 이 노력해왔던 사람이 너무나도 허무한데 지금 내 모습이 왜 이런지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알 수 없는 막연함과 모험 속에 있는 로마 교회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소모 공동체에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작은 씨앗에 불과했던 평범한 나무가 오랜 세월 수많은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비범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실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로마서에 따르면 이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탄의 종로로 가면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 주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가득 담은 아름다운 고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때로 비틀거리고 꺾이고 상처나고 넘어지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뿌리는 더욱 견고하게 내려갑니다. 땅을 붙들죠. 이유 모를 비바람이 몰아치지만 어느새 자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동하게 되죠. 와,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이었다니. 그렇게 우리가 흔들리던 무수한 시간들이 다 나를 성장시킨 시간이었다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점점점이 있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볼 때 점점점을 드렸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로딩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로딩 점점점 그랬는데 보통 제가 검열해서 잘립니다. 그래서 이상한 제목 얘기하는. 어제 처음 얘기한 건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왜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인 줄 알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이거였는데 너무 길다고 줄이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줄이지? 그래서 못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신분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옷 갈아입은 채로 끝나지 않아요. 그 옷에 걸맞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 가는 것. 로마서 5장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2절인데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로 이 은혜 위에 받아들여졌고 머무를 수 있게 됐고 이제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멈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완성하실 그 온전한 그 나라 그리고 그 아름다우신 주님 그분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비할 바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누리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속량 받은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갈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제가 처음 요리 재료를 사와서 고기와 그 올리브 이파리를 보고 아빠 이거 주워 왔어 그러더라고요. 올리브 이파리와 그 콜라를 꺼냈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낙심하는 표정. 자기 좋아하는 거 사왔구나. 제가 삼겹살 좋아하는 거 애들이 알거든요. 자기는 애들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라면 먹자고 막 그랬었는데 아빠가 뭘 할 수나 있겠나 생각했는데 이게 되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되네 하면서 함께 누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너희에게 너희가 뭐냐고 스스로 이해도 안 되고 갈 바도 모르겠다고 세상이 너희에게 그렇게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너희로 하여금 제대로 방향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니야 너희는 뭐 되고 있어 얘들아 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수연자매 권태영자랑 얘기하다가 왜 청년들에게는 자꾸 청년들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만 할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더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사실 참된 기쁨과 구원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아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빚어져가는 과정이 행복하지만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힘겨운 사실은 어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뭐 그로 인한 어떤 실패들이 가득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뭔가 헷갈리고 방향을 모르고 모호하고 막연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매주 반복되는 예배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여러분 취직하는 거, 진학하는 거, 이직하는 거, 직장생활, 학점관리 뭐 다 어렵죠.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진짜 힘든 것은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막연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우리에게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불편합니다. 공평하지도 않고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요구받는 경쟁은 너무 가혹합니다. 친구나 동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보다 좀 더 나아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티나게 경쟁하는 것은 싫습니다. However,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습니다. Nevertheless, 손해보기 싫습니다. 피식대학을 봐주세요. 그래야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아무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 굳이 나서서 안 믿어지는 예수를 설득하기도 하고 애꿎은 변호와 방어를 하다가 여기저기 상처투성이가 되는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의 요청으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섬기미가 되어버렸죠. 그리 오래가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맞아들기 시작합니다. 받은 사랑이 있어서 좀 나눠주면 되겠지 했는데 그 사랑은 금방 고갈되고 내게 요구하는 사랑은 너무 커집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내가 생각한 건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자꾸 연락하지?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또 역할이 있어서 사람들하고 좀 더 친해지고 그러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왜 얘 때문에 아파야 되지? 나는 왜 얘를 더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지? 물론 기쁘고 감사한 시간들이 많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는 것, 이 땅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 행복하지만 않더라는 것. 교회? 그냥 이렇게 가면 되나? 이렇게 셔틀 오면 셔틀 타서 이렇게 때 되면 도착해서 적절한 자리에 앉아있고 이제 GBS도 익숙해져서 어느 그룹에 가서 이제 나는 가서 내 짬이면 이 정도 들고 와야지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익숙함? 에이 뭘 고민해. 좋은 게 좋은 거지. 의미 부여가 적으면 부담도 적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의미에 맞닥뜨리게 될 때, 어느 순간 무의미에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금세 힘을 잃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좋은 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방향과 좌표를 잃어버리기 십상이라고. 사실상 우리 여정 가운데 힘든 것은 새벽기도 때문도 아니고 체력기도 때문도 아니고 신앙으로 인한 엄청난 핍박이나 경제적 손해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걸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로마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서를 받아 들으면서 아마 비슷한 질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당연히 5장 앞에는 3장, 4장이 있겠죠? 3장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에 대해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구원의 영광 좋죠. 구원의 은혜 좋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근데 이게 도대체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 삶이, 신앙이 겨우 이런 겁니까? 도대체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막막하고 피할 수도 없는 이 난감한 매일매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죄인이라고 해서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회개도 하고, 물론 뭐 다 지키고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엄청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다음 퀘스트는 이거다, 이제 세례 받았으니 그 다음은 이거다, 뭔가 좀 보여주시고, 너 저번에 새벽기도 왔더라 너? 그럼 너 기도했던 거 너 될 거야, 막 이런 걸 좀 해주시면은 힌트라도 주시면 좋을 텐데, 정말 노력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기도해서 대학에 갔는데 전공이 안 맞아. 정말 애써서 들어간 직장인데 너무 엉망진창이야. 주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런 헛수고 안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남들은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되던데 나는 왜 더 기다려야 되고 하지 못해.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비로해야 되는가. 좀 힌트 좀 주시지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2절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매주 예배드리고 GBS하고 성경 읽으라고 막 하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데 다 계획을 본인이 가지고 계십니다. 더 볼까요? 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What?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이 막연함과 부담, 걱정으로 인해 흔들리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부정적인 상황과 많은 방해들 속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간에 소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성품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품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합니다. 환난, 인내, 인격, 희망. 와, 목사님 그렇게까지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5절이 너무 좋은데요. 5절 본문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뭔가 되면 이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 다른 번역에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했어요. 더 이상 버틸 힘도 의지도 실력도 생각도 없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소망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짜잘한 고통들을 겪습니다. 취업 때문에, 전공 때문에, 연애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고통들은 끝끝내 우리 안에, 우리가 다른 데서,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깊은 인내를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을 만들어내게 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기까지의 인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까지의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인내는 우리 일상의 짜잘한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 부정적인 방해와 활동들을 이겨내는 성품들을 자아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모든 일상의 빡빡함들이 끝내 우리를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성숙시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함의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태원 클라스 기억나실까요? 박세로이가 그 감옥에 갔을 때 최승거랑 만나서 대화했던 장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세로이처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승거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세로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한테 뭐 할 말 있습니까? 아니 맨날 책만에 있길래 원칙이가 궁금해서요. 요새 그게 많아서요. 알아서 뭐합니까? 우리같이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것들 공부해봐야 어디 쓸데도 없고, 가진 것 없이 태어나서도 원하는 건 많아서요. 아니 정과자 어디 회사서 써주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이제 최승건이 막 시비 걸듯이 막 얘기를 하니까 박세로이가 못할 것 같아. 그냥 읽겠습니다. 가난해서 못 배워서 범죄자라서 안 된다고,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요? 해보고 판단해야지. 그러면서 막 싸움 막 하는데, 그때 공부, 노가다, 원양어선 그렇게 시작하면 돼. 필요한 건 나 다 할 거야.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나는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지치고 아프고 견디기 힘들다 싶을 때, 무의미하고 무의지에 빠져 허덕일 때, 이거 또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는 성장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었다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이제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위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박세로이처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가치를 네가 정하지 마. 내 인생 이제 시작이고 나는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하나님 계획과 그분의 사랑이 이끄심 안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원의 여정은 아까 새로운 출애굽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들만 해도 하나님 믿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와, 하나님 짱!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의 헤매임과 그 과정과 치열함과 척박함과 막막함을 견뎌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성숙되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바로의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가나안의 노예가 되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의 품격들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배우는 겁니다. 단순히 신분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고 마땅한 자질과 품격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미 너무 잘하고 있고 너무 편하고 이 정도면 뭐 난 할 수 있지 싶습니까?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더 기대하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들여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 번에 다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 더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헌신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노션 홈페이지나 우리 공동체 노션 홈페이지나 수지의 본교회 홈페이지 가보신 분 있으세요? 거기 청년부 이런 데 앨범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 30명 공동체가 아니에요. 제가 맨날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집까지 잘 이해하니까 한 3,000명 보이는 것 같아요. 사진이나 영상 숫자나 막 이런 거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저는 제가 나온 영상을 종종 보는데 비웃지 마세요. 니들도 한 번씩 보세요.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막 깔깔깔하고 제가 저런 모습이 있었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인스타 이렇게 보면요. 주한이가 지난주에는 볼링을 200이 넘어서 215를 쳤어요. 저게 시켜도 될 일인가요? 저게 교육하고 훈련받는다고 될 일일까요?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한 연합과 사랑이 있는 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어요. 부침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때도 있고요. 상처도 있고요. 작은 말에 저도 상처받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나 몰래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일주일 동안의 그 답답함을 안고 그래도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여기 형제자매가 있으니 그렇게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진짜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답게 살아갈 것인지 질문하고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자기 몫으로 공동체를 버티고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보여주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좋지만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여지고 더 풍성하여질수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뒤져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 삶에 매일 반복되는 우리 신앙생활과 내 삶의 일상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마음, 지친 영혼으로 주님께 영속 부릴 때도 있고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지만 주님이 주신 그 희망은, 그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나는 우리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와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그런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너른 마음으로 여유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며 우리로 끈기 있고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이겨내고 주님 주신 소망을 여전히 붙잡는, 그래서 미래 그 언젠가 이루게 될 그 나라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부정적인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내하시고 참으시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더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는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어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좀 손을 좀 잡고 우리 공동체를 좀 중보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흔들리는 청년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삶의 소망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대학교 1학년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직장인들과 또 대학생들이 어우러져 있고 다양한 연령대 안에 우리가 묶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로마 교회 같고 어쩌면 우리가 이방인 같고 유대인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외에 하늘이가 나타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기꺼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충만하여지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배제되는 사람 없이 나누어지는 사람 없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참된 교회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좀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떠나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누리며 자랑하며 기뻐하며 그 품격을 빚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걸어가지 않고 더 넓은 마음과 사랑의 헌신으로 두루두루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수지 예봉교회를 두시고 이 소마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다 유명해지고 높아지려 하지만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하지만 참된 사랑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인하여 더욱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 내리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세밀하게 위로하시고 반드시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이곳 가운데 모여 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량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소마청년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